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고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옴표로 따온 겁니다.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11장이 시작하는데,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떡을 왜 물에 던져요? 그래서 얼핏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셋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모자른 사람이든지, 모자르니까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상한 사람이든지, 괴팍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든지, 세 번째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든지, 이제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 중동의 속담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속담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속담이더라고요. 그리고 속담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에 얽힌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중동 어느 나라에, 큰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소중한 이제 외아들 왕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들이 그 한여름에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홍수가 나고 물이 많아지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종이 돼서 떠내려갔습니다. 그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지요. 이 왕이 전체 부하들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결국은 이제 실종이 됐고요.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 이 왕이 얼마나 그 시리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제가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떠내려가다가 강 가운데에 솟아나 있는 그런 큰 바위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제 물살이 세니까 밖으로 못 나오고 살아남았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그 상류에서 가죽 부대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보니까 가죽 부대에 늘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 떡을 먹고 오늘을 버텼는데, 내일도 또 가죽 부대에 떡이 또 떠내려왔어요. 그거를 먹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몇 달을 살다가 지금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이야, 어떤 사람이 떡을 보냈는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찾아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았는데 드디어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소중한 떡을, 그것도 가죽 부대에 담아서 물에 젖지 않게 그걸 물에다가 던졌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람 이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강물에 떠내려갔던 사람, 강에 빠진 사람이 혹시 이 떡을 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강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걸 먹고서 살아나면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강물에다가 떡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군요, 왕이지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물을 줬다는, 이게 이제 그 얽힌 이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똑같은 삶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자식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늘 나를 주장하고 늘 손해이익, 손익계산 하면서
손해보는 거 절대 못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거는 절대 못하고 하여간 내꺼 내꺼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열어서 내가 받기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강물에 던지면 이 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나중에 뭐 올라오겠어요? 앞으로 거꾸로 올라오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흘러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와 전혀 관계없이, 보상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순수하게 누군가의 눈물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생각하고 내 삶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보듬어 안고, 그래서 내가 대가를 원하지 않냐고 나눌 수 있는 순수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나중에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늘 내 거 챙기면서 내 거 그런 마음과 살지를 말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나눠서 물 위에다가 던져보는 좀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한 번쯤은 좀 순수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 보라는 거죠. 사랑을 말하지만 진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더라도 왜 음식을 대접하죠? 음식을 대접하니까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상대방에게 나를 각인시켜서 일종의 뇌물이 되게 해서 중요한 기회가 올 때 나를 발탁할 수 있도록 내게 어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만 베풀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내게 되갚지를 못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요,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많은 걸 받아야 복이 되는 건데 베풀었는데 내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복이 된대요. 왜 그렇죠? 내게 갚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갚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분은 누굽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위에 이 떡을 던지듯이 삶을 나눠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주님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거는요, 누가 먹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는 게 있어요.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지금 메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을 때만 긍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랑과 긍휼의 사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긍휼은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일반적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당기는 힘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예쁘니까 어머 아름다워 확 당겨가면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성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끌려가는 거, 뭐가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쫓아가서 끌어안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긍휼은 외모로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외모로 볼 때는요, 아주 천박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입장에 서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겉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는데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잘못 심었거든요. 인생을 잘못 살았거든요. 낭비했지요. 노력하지 아니했죠.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죠. 게을렀지요. 죄를 지었지요. 죄값을 주고 정죄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당연하지요. 죄 지었으니까 뭐 그래도 싸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싼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죄는 미운데 죄짐을 지고 엉엉 우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떠나지를 못하고 쫓아가서 끌어안으시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가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상한 갈대가 시원찮은 거고 실패한 것이고요, 죽어가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가치가 없어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건데, 내가 상한 갈대 입장에 서봤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가 내가 되고 보니까 내 척추가 퍽 꺾어져 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데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건강한 갈대도 바람에 이기기 힘든데 상한 갈대가 됐으니까 바람에 이기는 것도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그래도 사람들은 침 뱉고 지나가요. 당연하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고 그 아픔, 눈물, 그래서 쫓아가서 상한 갈대도 꺾지 못하시고 끌어하신다는,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것이 됐어요. 뭐가 새것이 됐는데요? 외모가 달라졌어요? 키가 커졌어요? 여러분, 뭐가 새것이 됐죠? 새것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내 마음속에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내 마음에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나타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한 가지 모습이고 정상적인 믿음의 결과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을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을 받고 기도응답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주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정죄하는 마음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공약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게 선포인데, 주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납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 선지자는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람은요, 너무 늘 차가웠고 늘 율법으로 늘 도전했고 늘 비판했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앞장섰었어요. 그런데 긍휼은 없었어요. 나를 나눈 적도 없었고 물 위에 떡을 던져본 적도 없었고 늘 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은요, 긍휼 없는, 자기 스스로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어서 긍휼 베푸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때문에 심판은 아무리 무서운 거지만 하지만 긍휼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그런 은혜, 그런 긍휼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긍휼 누가 할지 몰라요? 베푸는 거 누가 못합니까?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누가 못해요? 형편이 안 되는 거를요, 핑계대는 거죠. 이거를 솔로몬이 모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풍세를 살펴봐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늘 풍세만 살펴봐. 오늘은 비 와서 못 나가. 바람 불어서 오늘 안 되네. 와우, 더워서 못 하는 거야. 추워서 못 해. 오늘 바빠서 못 해. 오늘 장가 가야 되고 핑계 대고 풍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못 하고 마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불경기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핑계를 대요. 나도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지금 코로나야, 이렇게 핑계를 대고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직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풍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한번 고민도 해보고 느껴보기도 하고. 좀 더 나가 볼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떡을 물에 던지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다 똑같은 떡이 아닙니다. 떡에는 두 가지 떡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살리는 푸드, 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동물들은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떡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 먹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걸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먹는 거냐? 무엇을 먹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물, 생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떡과 생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생명의 떡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떡은요, 에너지, 밥을 먹으면 몸에 에너지, 열량이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삶의 사명이 분명해지고요, 본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분명해지니까 삶이 막 샘에서도 일어나는 원동력, 힘, 파워가 생기는 게 생명의 떡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생수는 그럼 무엇이냐? 생명의 수. 이 물을 못 마시면 갈급하잖아요.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인생에 대한 갈증이에요. 무슨 갈증인가 하면 근본적인 갈증이죠. 예를 들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갈증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철학적 질문의 시작이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가장 중요한 주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목말라 하냐고요. 진리에 대한 탐구, 얼마나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 가도 그 답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데 가도요, 인생이 무엇인가, 본분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기쁨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답을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게 다 풀리는 거죠.
거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해지는 것이고요, 인생의 가치, 의미 정확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긍휼도 베푸는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고 빈민하는 사람들, 춥고 배고프고 갈등 사람들 먹인다는 거죠. 집에 들인다는 거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거예요. 네 번째, 권력의 일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권력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피곤해요. 날마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권력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하면이 뭐죠? 이전은 조건절이고 그 결과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여러분 뒤에, 내 뒤에 호위한다는 거죠. 어떤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그 경호원들, 호위무사가 지키고 따라가잖아요. 이분은 뭐가 따라오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양쪽에서 나를 호위하고 따라온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고 빈민한 사람들에게 집에 드리고요,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요, 권력의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아니하고요, 어딘가 눈물이 있는 곳에, 어딘가 신임 있는 곳에, 거기가 아프리카든 우크라이나든 뭐 남미든 어디든지 간에 이름은 모르지만 상관이 없는 곳이지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왜 그걸 낭비하냐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낭비로 보지 아니하고 파송하는 자, 하늘만 바라보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열어서 그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와, 놀라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신비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그동안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주님의 마음일 테니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낭비 아니냐? 낭비 맞지요. 그러나 거룩한 낭비지요. 진짜 낭비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낭비는 예수님의 피셨어요.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쏟아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죠. 선교는 낭비가 아니에요. 눈물을 닦는 것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 번도 나를 열어보지 못하고 늘 내거 계산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말고, 그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물 위에 떡을 좀 던질 줄 아는 열린 마음, 그런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아멘.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